오늘 시간에 읽어드리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잡힌 사람. 네. 여러분은 누구에게 잡혀서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잡혀서 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누구에게 잡혀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너는 지금 누구에게 잡혀 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에게 잡혀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때 여러분의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그가 친히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친히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혔다는 말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에게 택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택함 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의 사람으로 또한 성별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붙잡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첫 번째로는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붙잡은 것은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 바울을 꼼짝 못하도록 붙잡은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믿고 본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붙잡은 이유가 뭡니까? 바울을 복음의 사도로 등용하기 위해서,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을,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을 정이제 반대로 그 바울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전도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울을 예수님이 붙잡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전쟁 중에 포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생을 예수의 종으로 일하면서 살다가 그는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와 같이 예수 그를 반항하면서 성도를 핍박하다가 사도가 된 것이 왜 그러냐? 예수 그들을 반항하고 성도를 핍박하다가 사도가 된 것 같이 여러분들이요, 우리들 중에도요, 예수를 반대하며 살다가 때로는 성도를 핍박하며 살다가 예수를 믿는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나 부모, 자녀들을 핍박하고 살다가 그리스도의 신자가 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바울이 걸어가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란 그 무엇 잡혀서 살아간다고 누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탄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귀신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물질에게 사로잡혔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명예나 지위나 권세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일상 향락에 붙잡혀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사람은 이 모든 것에서 해방을 받아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면서 불의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면서 산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잡히기 전에는 무엇인가에 잡혔습니다. 원수 마귀에 잡혔던가, 아니면 물질에 잡혔던가, 명예나 지위나 권세에 잡혔던가, 이 세상 향락과 타락에 잡혔던가, 잡혀서 그곳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자기의 중심을 잃어버려버리고 살았던 우리들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부터 우리들은 그 잡혔던 세상 올매에서 벗어나와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에 잡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혔습니다. 도적이오는 죽여 멸망시킬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또 풍성히 얻게 하라므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마귀에 잡혔을 때는 우리는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좌절, 낙심, 망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생활 속에서 살았으나,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그 시간부터는 그런 세상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서 마음의 평화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부여와 은혜 안에서 살게 된 것,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누가 잡혔든 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잡혀서 우리는 마지막 천국을 소망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사람처럼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축복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께 잡힌 사람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쫓아간다는 말은 뭡니까? 일편단심이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이 말입니다. 예수 그를 따라간다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주장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주장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일하지 아니하고 내 주장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분보대로 사역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원수 마귀에 묶였을 때는요, 내 주장대로 살아간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원수 마귀에 묶인 사람들은 원수 마귀가 가 그러면 가고 서 그러면 서고, 원수 마귀가 이런 죄를 짓고 방탕해 방탕하고 음란해 음란하고 원수 마귀가 가라는 대로 갔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하면은 꼭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하성전에 있을 때 김신조 집사님을 모시고 간증 예배를 한번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김신조 그러면 잘 알 겁니다. 내가 연도는 내가 잊었습니다만은 1.2.1 사태 1월 21일 날 자기들 말로 말하면 청와대 깨러 왔다가 구사일생으로 한 사람 살아남은 것,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히 쓰시려고 살렸는데 그가 결혼을 했지요. 결혼하고 나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청와대 깨러 온 사람, 극악무도한 사람, 자기와 같은 한 여인이 처녀가 살아준다는 건 생각만 해도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보니까 또 그 부인이 최씨요. 독하기도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1년을 살았는데 이상하게 안 먹던 술을 자꾸 먹고 싶고, 그러고 자꾸 방탕하고 싶고, 그 다음에 자꾸 좌절하고 싶고, 아무리 내가 술을 안 먹어야지 해도 술은 자꾸 먹고, 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 해도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급기야는 밤만 되면 자기 부인을 때리는 겁니다.
보세요.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자기에게 시집 와줬다고 그래서 고마웠는데, 그런데 막 이제 술 먹고 방탕하면서 자기 부인을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만 되면 그런답니다. 아유, 내가 잘못했다고. 어제 내가 때린 거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이제 절대로 우리 아내 안 때려야지, 내가 잘 보살펴줘야지, 아무 친척도 없이 나만 믿고 왔는데 내가 안 돌보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사랑해야지. 그런데 밤만 되면 또 때리는 겁니다. 정말 안 때려야지, 그런데 밤만 되면 또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그 부인은요, 기도라는 겁니다. 자기 남편을 기도라는 겁니다. 계속 매를 먹고 기도를 하고 핍박을 받고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됐죠. 그리고 간증을 다니면서 간증한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자기는 그때 당시에는 자기 마음은 절대로 아내를 사랑해야지 하는데, 아내를 내가 잘 보호해야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자기 마음에 있는데, 행동하는 것은 자기 마음과 정반대로 방탕하게 살고 자기 부인을 학대하고 자기 부인을 때리는데, 자기 마음은 안 그래야지, 그런데 밤만 되면 자기 부인을 때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는 때리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때려라, 방탕하라, 막 살아라, 막 들려온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자기가 아무리 억제하고 그걸 눌러버리려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지시하는 그 지시에 종일해 가지고 방탕하라, 음란하라, 남편으로서 아내를 학대하라, 아내를 때려라. 그러니까 열심히 때리고 열심히 방탕해버리고, 그 다음에 아침만 되면 다시 자기를 찾는 겁니다. 난만 자기를 찾아가지고 자기를 고통당하면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난 후보던 그것이 누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음란하고 방탕하고 자기 부인을 학대하고 자기 부인을 때렸던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께 사로잡히고 보니까 자기를 잡았던 원수 마귀가 다 떠나버리고 성령이 그를 인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아끼고 싶은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지 그런 생각으로 꽉 차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간증하는 간증을 듣고 나도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기 전에는요, 누구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원수 마귀에 사로잡혔든지, 물질에 사로잡혔든지, 명예와 권세에 사로잡혔든지, 세상 향락에 사로잡혔든지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갑니다. 물질이 끌고 가는 대로, 명예가 끌고 가는 대로, 권세가 끌고 가는 대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세상 향락에 방탕에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서 다 빠지고 나서 보면은 내가 여기 와 있지, 그러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 여기 안 잡혀야지. 그러나 다시 그 사로잡힌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동당하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와 같이 원수 마귀에게, 아니면 물질의 명예와 권세에게 향락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했었으나, 그러나 이제 예수께 사로잡혀버리면 이것들을 다 물쳐버리고 예수 안에서 주님께 진실로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는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수 마귀에 잡혔을 때 어쩔 수 없이 자기 주장을 내놓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께 사로잡혀버렸다 그러면 나를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상에도 보면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을 쫓아간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는 것을 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보면요, 에녹은 하나님께 붙잡힌 생활을 300년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그 생활을 여호와께 포로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앞에 죽어진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는요, 염려, 근심, 불안, 공포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요, 먹을 것, 입을 것, 맛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장암도 없고 해암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풍성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려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동행하면 범상 형통하고 강건하며 생명의 때 풍성이며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설 언제적 나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우리는 분명히 승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도 그렇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12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내가 지은 것을 후회한다. 이 세상을 내가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의인, 너는 내가 구원이 되겠다. 너는 지금 방주를 지어라. 규격을 알려줍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라. 그렇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에 많은 친척들이나 친구나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청천 하늘에 무슨 홍수가 내린다고 그래. 그때까지만 해도 성 역사를 바라보면요, 예전 창조의 당시에 있던 그 수증기, 그 수분으로 인하여 농사를 지었지, 노아 때까지만 해도요, 창조 역사 속에서 아직도 한 번도 비가 온 역사가 없습니다. 한 번도 비가 온 경험이 없습니다. 노아뿐 아니라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비를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모로가라 밑에서 나오는 그 수증기로서 인해서 모로가라 이제는 곡식을 줘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분으로 살았지 위에서 오는 비로 살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홍수가 와서 세상을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노아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친구들도 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꼭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꼭 묶였습니다. 세상 누가 유혹한다 하더라도 핍박하고 세상 바라는 사람들이 노리려 된다 하더라도 노아는 거기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꼭 붙들린 바 받아서 그때까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우리 주님께서 노아의 들식과 거기 각종 짐승들과 새들 어육들을 집어넣는 후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 하나님의 약속한 그대로 홍수가 나게 만들고 세상은 몽땅 멸망을 받았으나 노아의 8 식구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은 다 살아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말이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만을 따라갔기 때문에 진실로 의인 노아가 그 홍수에도 살아남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대 우르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도 분명히 자기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본토 친척 아버지 앞에서 갈대 우르에 살고 싶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제는 좁고 고린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간 것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한 생활인 것입니다. 고향을 버렸습니다. 친구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주님을 따라간 것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행해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부인한 것은 뭐냐,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지할 땅으로 가서 본드려 드리라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수장 아브라함은 여기 있을 이 말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렸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의 복을 주셔서 그런 장수의 복을 받았으며 물질의 복을 받았으며 자손의 복을 받아서 그 자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동산에 이른 동산과 같은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눈앞에 있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 붙잡힌 사람은 어떻게 살을 것이냐?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 보이는 것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 예수께 잡힌 사람의 삶인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 세상 것을 부정하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추구하며 전진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전진을 위해서는요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거를 모두 청산하고 잊어버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 다시 말해서 천국을 위해서는요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 노새처와 같이 결과가 온다는 교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노새처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그곳에서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분명히 남편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쾌락이 아쉽습니다. 집에 두고 온 폐물이 아쉽습니다. 한번 가서 가져오진 못할 망정 돌아다 보자. 솔로몬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는데 너무 아쉽구나. 돌아나 보자. 한번 돌아다 보기나 하자. 돌아다 봤더니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터전을 주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는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쾌락, 세상 유혹, 세상 물질, 세상 보아 이것이 아쉬워서 뒤를 돌아다 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그는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인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잡힌 사람들은요 이 세상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을 돌아보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뜻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 교회의 병폐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대 교인들은요 세상을 포기하지 않아요. 현대 교인들은요 물질을 포기하지 않아요. 현대 교인들은요 세상의 정욕도 포기하지 않아요. 현대 교인들은요 명예와 지위와 권세까지도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세상도 포기하지 않고 천국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세상 것도 누리고 천국 것도 누리자.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양자택일해야 됩니다. 양자택일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도 행동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가지를 못하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마음은 논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주여 이해해 주세요. 어찌 좋은 권력과 명예와 지위, 이 쾌락을, 이 물질을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이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저것도 포기하지 못하니 잠깐만 눈을 좀 감아주세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눈 감아주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삶의 수단이지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 우리는 목표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지 수단에 얽매여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멀리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같이 겸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세상을 가까이 했습니다. 결과 가룟 유다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으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주동자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세상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는 예수를 부인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세상을 부인하지 못하고 세상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를 쫓아갈 수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길 원합니까? 우린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데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앞에 물질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지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물론 있는 것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를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는 범사가 잘되고 강하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선택하고 내 세상 것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삶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더하여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할 것을 잃어버려버리고 먹을 것을 향해서, 입을 것을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권세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주님을 잃어버려버리고 그것을 얻었다고 하나 얼마 가지 못해서 이것을 원수마귀에 몽땅 다 송두리째 빼앗겨버려버리고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슬피 울며 부르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 감사하다면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 잡힌 사람은 어떻게 살을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표대가 없는 경주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표대가 없는 경주는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경주도요, 축구를 합니까? 그런 골대가 표대입니다. 농구를 합니까? 농구도 표대가 있습니다. 100m 달리기 대회가 있습니까? 표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경주치고 표대가 없는 경주는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86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93개나 땄어요. 중국보다 하나가 졌지만 그러나 금메달 순 하나가 졌으나 전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합치면 우리가 중국보다 더 많이 땄어요. 많은 걸 얻었습니다. 뿐 아니라 내년에는 88 올림픽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있습니다. 지극히 당국자들을 목표에는 금메달을 이제는 10개를 따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다. 선수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아 경기대회를 하든지 아니면 88 올림픽 대회를 하든지 분명히 거기에는 모든 경기에는 표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표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신앙생활에 표대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표대는 어딜까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그리스도인의 표대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표대가 됩니다. 이 표대는요, 바로 구원이라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구원이라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목적이 없는 표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목표물이 있으면 거기에는 기준이 있고 거기에 기준이 있으면 분명히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되어 있는가? 그것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요,
또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요, 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건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을 잘 때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을 간구하느라 말씀하신 대로 삼박자 구원의 축복, 영혼의 구원이요, 생활의 구원이요, 육신의 건강의 구원, 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모르거나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그리스도인답게 달려가실 때 영혼의 구원이 오며 생활의 구원이 오며 축복의 구원이 와서 삼박자 구원의 축복이 임한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께 붙잡힌 받은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 때문에 날마다 주님께 붙잡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강건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붙잡히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세방이 되어 홍해수를 건너 광야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목표는 어디였습니까? 그들의 표대는 어디였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이 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는데 그들의 표대는 가나안입니다. 그들이 표대가 홍해수도 아니요, 요단강도 아니요, 여리고성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배고플 때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로 표대가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먹고 싶어서 목이 탈 때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샘물이 나왔습니다. 그 샘물도 표대는 아닌 것입니다. 엘림의 70주 나무, 종려나무에 있는 그 오아시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대는 아닌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좋았던 것도 표대도 아니고 나빴던 것도 표대는 아닌 것입니다. 표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 적각권은 가나안 땅이 표대인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만나를 먹으러 달려가야 되고, 반석의 샘물을 먹으러 달려야 되고, 아니면 홍해서가 와도 달려가야 되고, 핍박이 와도 달려가야 됩니다. 요단강으로 달려가야 되고, 여리고성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표대가 아니라 표대는 저 넘어 가나안 땅이 표대이기 때문에 표대를 향해서 좋은 환경이 와도 가야 되고, 나쁜 환경이 와도 가야 되고, 핍박이 와도 가야 되고, 고통이 와도 가야 되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심차게 달려가고 심차게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표대가 분명하지 못한 신자들이 있어요. 경주는 선수가 달려가는데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달려가야 돼. 어떤 고통이 와도 달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출발점에 출발했습니다. 얘는 42km 몇 메타인가 얘는 훌코스를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는데 좋은 곳이 있다고 그래서 야, 꼭 구경 좀 하자.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얘는 갈비 붓는 냄새가 나니까 야, 갈비 좀 먹고 가자. 가다 보니까 또 싸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싸움 구경 좀 하고 가자. 여기 보니까 좋은 또 놀이가 있다. 놀이 좀 구경하고 가자. 그렇게 다 옆에 빠져나갔다 그러면은 벌써 마라톤 선수로서 박탈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달려갈 때까지 우리는 저 좌도 우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가는 표대는 분명히 천국이다. 하나님 주는 축복이다. 나는 달려간다.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통이 와도 달려갈 때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든 표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원한 표대가 천국인 것입니다. 모든 경계는 목표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경계는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경계는 법과 기준과 질서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상급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갑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읽고 듣고 지키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달려갈 때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
모른 책임인지 꾸어줄 꾸이 맞지 않으며 앞필정 뒤에 서지 않으며 머리가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보상이 없는 것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대가가 주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 만큼 이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선수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이요, 생활의 구원이요, 축복의 건강의 구원인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최선을 다했는가?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인내를 다했는가? 표대를 향해서 얼마나 시간을 준세는가? 표대를 향해서 얼마나 법을 지키며 달려가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한 사람도 이 표대에 이탈되지 말고 예수께 잡힌 바른 것이 감사했어요. 심짝에 저 표대에 저 천국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때 주님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범사가 형통하게 가실 것이고 강건하게 갈 것이고 생명의 때 풍성히 오는 축복을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 그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첫째, 나를 부인하고, 둘째, 세상 겉을 부인하고, 셋째, 오직 예수 그를 쫓아가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면 한나라 상급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이요, 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멸류관 받고 상급받고 영원히 힘차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 과거에는요,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 세상 물질에 붙잡힌 사람, 명예에 붙잡힌 사람, 권세에 붙잡힌 사람, 세상 학력에 붙잡힌 사람, 질병에 붙잡힌 사람, 가난과 저주에 붙잡힌 사람,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를 안 주시려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일하게 하시려고 택해 주셨으니, 여러분들이요, 예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매일 매시매다 말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주일이 없이 한 주간 세상을 산다는 일은 마치 지옥이요, 고통이요, 좌절이, 낙심이요, 넘어짐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을 먼저 주님의 날로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으면 한 주일 동안 영적인 생명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주님을 받지 못했을 때는 세상 썩어질 것에, 세상 멸망에 사로잡혀서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좌절, 낙심, 가난과 저주 속에서 살았으나 우린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우린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한나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께 잡힌 바된 우리들 뭐로 가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 것을 부인하고 오리 표대를 향해서 주님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시는 축복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